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144번째 하나님의 섭리 마지막인데, 바울이 이제 로마 가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끝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네가 로마를 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형편을 보면 사실은 바울의 생각하고 또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모양이 좀 어긋납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28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환영을 못 받고 체포당하잖아요. 거기서 막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소동을 치니까.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이제 가이사랴 총독부에서 재판을 받죠. 그 재판받는데 뭐 로마법으로 보면 처벌받을 만한 법이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풀어주지 않죠. 유대인들이 안 좋아하니까. 정치적인 재판을 계속해서 판결을 미루잖아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이제 그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다가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배가 그 당시에 겨울에 부는 계절풍, 그게 이제 태풍이죠. 그 태풍에 휘말려가지고는 보름 동안에 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 섬까지 한 800km 되는데요. 이 동쪽에 서쪽까지 쫙 밀려오죠.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았죠.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에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석 달을 지내고 겨울을 지낸 다음에 다시 이제 항해를 쭉 해가지고 육지에 와서 그 다음에 걸어서 로마까지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제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와서 재판받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 가택연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가택연금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좀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연금 당하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혐의 없다 해서 석방이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28장인데 그 27장의 내용을 보면 그 바울이 이제 그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고 그다음 멜리데 섬에 가서 그다음에 로마로 왔다라고 하는 이렇게 긴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28장하고 지금 27장하고가 약간의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이제 로마 황제잖아요. 그 법정에 이제 쓰는데 네가 서야 하겠다 했죠. 그럼 누가 말하는 겁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풍랑에 배가 깨져가지고 파산하지만은 사람들은 무사히 상륙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살아서 그 재판 받는 거기까지 가게 될 거다, 그죠? 여기서 지금 주체가 누군가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죽지 않아. 그리고 이제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 앞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3차 전도를 이제 마치고 에베소에서 주로 이제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까지 가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려 하는데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제 육지로 이렇게 3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쓰냐면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를 써요. 그게 그 성경의 유명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중에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써요. 그래서 로마 교회 편지 쓰면서 마지막 끝내기 전에 뭐라고 하면 내가 언젠가 로마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서바나가 뭐냐면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지금 이 일을 마친다는 얘기는 3차 전도를 이제 마쳐야 되는데,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와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구제헌금을 해요.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이 헌금도 모금을 하고 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3차 전도를 마치고 헌금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3차 보고도 하고 구제헌금도 전달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너희에게 들렀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경유해서 최종 목적지는 사바나, 스페인. 스페인이 지금도 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중심인데 로마에서도 한참 먼 데가 뭐냐, 스페인이야. 다 땅끝. 거기까지 내가 가고 싶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 중에 보내는 거예요. 자,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리스의 북부가 마게도냐고 그 남부 지금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지금 굶어 배고파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헌금 한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기회가 되면 로마를 경유해서 사바나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계획입니다. 바울의 계획.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가서 사바나까지 가겠다. 바울의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됐나 하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울이 체포돼.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에 갇혀서 감옥살이 하면서 재판을 받아. 판결이 안 나.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해가지고 로마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풍랑이 만나고 그 다음에 막 배가 깨지고 구살생으로 살았는데 그 상륙하기 직전에 군인들이 죄수들은 다 죽이자고 얘네들 도망갈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백부장이 죽이면 안 된다 해서 겨우 이제 또 목숨을 건지고 그래가지고 멜리데 산에 올라와가지고는 추우니까 그 불을 뗐는데 나무 가지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독사가 나오죠. 그래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잖아. 그래서 바울이 또 이제 독사에게 죽을 뻔했는데 독이 해를 미치지 않았어. 이래가지고는 극적으로 이제 살아서 지금 이제 로마까지 와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데 바울이 생각한 거는 내가 순탄하게 헌금도 전달해주고 환영도 받고 좀 쉬었다가 또 로마로 무사히 가서 로마에서 사바나로 가고 그러니까 잘 되고 이렇게 형통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내가 로마를 보고 사바나도 간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뭐냐 하면 바울은 죄수가 됐지. 바울 생각에는 자유인이죠, 그죠? 자기 로마 시민권자고 죄진 게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이제 죄수가 됐지. 그런데 또 배를 탔는데 이 배가 무사히 가는 게 아니라 배가 그냥 완전히 풍랑을 만나서 파손해버렸지. 그죠? 그러니까 전혀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바울이 생각했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좁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자식이 죽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잃느냐.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숨은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닌 것을 좀 보여주세요. 욥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죠. 한참을 지나잖아. 그래서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상황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세계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욥기의 그 많은 얘기들이 거기서 쫙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떡하고. 근데 마지막 가서는 이게 딱 일치하죠. 어떻게 일치했습니까? 욥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욥이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귀로 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죠. 내가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이제 무릎을 꿇죠. 욥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봐라, 사탄이 시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할 말이 없잖아요. 욥은 이런 불같은 시험 중에 고난 중에도 자기 믿음을 지켰으니까 사탄이 와서 참수했잖아요. 고자질했잖아요. 욥은 아주 열파게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도망갈 놈이에요.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욥은 끄떡도 없죠. 그래서 이제 욥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게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욥기가 끝나잖아요. 사도행전도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막 우리가 뭐 하고 막 이렇게 끝났으면은 이게 좀 모자라요. 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전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가 탁 이루어지고 그렇게 끝났으면 이게 뭔가 미흡하고 이게 아주 불완전한 겁니다. 근데 아주 그냥 안 되는 일이 쌓였어.
왜 3번이나 전도해가지고 온 이 훌륭한 전도자를 죄수로 만듭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잘 이해 못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죄수가 됐잖아요. 더군다나 막 이렇게 겨울 항해가 위험합니다라고 했는데 백부장하고 또 선조하고 또 이렇게 막 계속해서 베닉스까지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다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바울이 막 생각했던 거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배가 깨지고 구살생으로 섬에 올라갔더니 또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은 무슨 수문제가 많아가지고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독사한테서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근데 또 독사에게 물려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의 생각은 하나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는 척척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난관인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리니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정말 바울이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첩첩이 마귀의 대적이 있어가지고 난관이 있어가지고 바다가 가로막고 독사가 가로막고 그다음 막 군인들의 칼이 가로막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라고 막 계속해서 막 고소하고 막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뭐 이런 걸 보면 바울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바울의 원대로는 되지 않았거든요. 내가 선교를 잘 마치고 구제연금도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로마로 싹 가가지고 서바나까지 갈 거야. 얼마나 지금 바울이 기대가 많습니까? 근데 그냥 바울이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장애물들 때문에 도대체 앞이 캄캄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다에 빠져도 살아났고 독사한테 물려도 살아났고 군인들이 칼로 치려고 하다가 백부장이 아니야 바울을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마귀의 대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바울의 생각이 있었죠. 그냥 평탄하게 잘 되길 바랬지만 그러나 난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고 바울 너는 로마를 보고야 말 것이야. 네가 로마를 볼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내가 로마에 갈 거라가 아니라 바울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로마를 간다 아니야. 내가 로마를 경유해가지고 서바나까지 가는데 로마 교회가 도와라 했잖아. 그럼 바울의 생각이잖아. 바울의 생각대로 안 됐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거든요.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구살생이요.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해가지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멸종시키자고 그래가지고는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던진 모세를 갈대상자에서 끌어내가지고 바로왕의 공주가 그를 이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죽이라 하고 사람들은 강에다 던졌지만은 하나님은 건져내신다고. 딱 누구 건져내? 모세를 건져냈다니. 그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 미워가지고 막 흥분했죠. 쟤가 나한테 절을 안 하네? 내가 총리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유대인이야? 근데 우리 아말렉 족속하고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의 조상들부터 유대인 다 죽여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도장까지 딱 받아놨잖아요. 12월 13일 날 다 죽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려내잖아. 악의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잖아. 예수가 그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헤롯이 듣고 예루살렘 근처에 2살 아래 되는 남자애 다 죽이려 했어요.
그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애굽으로 이제 피난해가지고 살아나죠. 헤롯이 막 살기등등해가지고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큰일 났는데 다 죽여라고. 의심되면 다 죽이라고. 2살 밑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피하라고 해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해가지고 피신해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죽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로마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로마 가서도 이제 막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죄수의 입장에서 지금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에 그 재판이 준비되고 이렇게 절차가 있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미스테리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번에 그냥 바울이 샥 가가지고 로마 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배 타고 갔는데 배는 부서져 버리고 죽을 고생해서 막 얼마나 배를 타고 육지로 가가지고 걷고 막 해가지고 갑니까? 먼 길을. 그것도 그렇지만은 로마에 가서도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로마서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로마 가서 좀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신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로마서가 끝납니까? 이것도 좀 우리 생각하고 좀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근데 2년 동안에 이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로마에 가는 길도 험했죠. 3차전도 마치고 자기 발로 그냥 로마 쭉쭉 가면 될 텐데 어떻게 잡혀가지고 2년 동안에 가이사랴에 잡혀 있다가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멜리데 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가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어렵지만 아무리 사탄이 막고 아무리 세상이 막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바울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로마 가서 왜 2년 동안에 갇혀서 있으면서 복음 전했냐?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그 하나의 풍성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그 바울의 증언이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재판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사실은 에베소에서는 한 3년 두란노 서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는 한 1년 6개월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복음을 전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경우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는 이렇게 격려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을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로마에서도 2년이라고 그러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바울은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택연금이 불편하긴 해요. 근데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감옥에 들어가서 밥도 공짜로 주면서, 근데 거기는 굉장히 가혹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약간의 자유를 누리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왜? 고소하는 사람도 와야 되고 재판에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거 2년 동안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그 2년 기다리는 동안에 굉장히 이렇게 자유가 없는 듯 하지만 또 일부분의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바울은 그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나겠어요? 소문 나겠죠. 소문 나겠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하면서 이렇게 그 에베소에서 이제 서원에서 모여서 제자훈련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도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갇혀있지만은 주변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나사렛 종파가 왔대더라. 근데 그 우두머리가 바울이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알아나 보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기독교가 막 전파되니까 그 이방인들 중에는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바울 만나려면 거기 가면 돼.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가택연금의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만나고 접촉하는 데는 센터죠.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바울은 로마에서 그냥 한 달 있다가 자기 계획대로 했으면은 니들이 좀 성교비도 좀 주고 내가 로마에 좀 며칠 머물렀다가 서반으로 갈게 그랬으면은 어쩌면 2년 동안의 기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상당 오랜 기간 이렇게 바울이 머물면서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전도 열매 있다. 그 오네시모 같은 사람 있죠. 노예인데 도망쳐가지고 그런데 이제 바울을 만나서 나는 예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신복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오네시모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도 다 이 로마에서 바울이 저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만났을 때 복음 전한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열매가 풍성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이렇게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셋집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에서 복음 전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바울이 불쌍하게도 죄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2년 동안이나 거기 또 갇혀 있었냐고. 불편하고 갇혀 있는 건 맞죠. 근데 바울이 뭘 했냐, 그죠?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내가 비록 완전히 자유롭게 막 다닐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 내가 못 가면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나는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있지만 나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또 복음을 막 전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바울은 여기 집에다 가둬놨지만은 로마의 복음 전파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됐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이 2년 동안의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의 복음 전파는 뭐였는가 하면 굉장히 많이 그 풍성한 메시지들을 생산해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상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상황이 있어요. 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왜 사복음서냐? 하나만 했으면 하나만 다 읽으면 될 텐데 복음서가 4개가 돼가지고 복잡하다. 근데 각각 목적이나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탄생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성탄절이 없어요. 요한복음 보면. 그러니까 각각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상황 속에서 메시지가 나갔는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보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교리서란 말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그거는 3차 전도 중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앞으로 내가 3차 전도 마친 다음에 로마로 가서 서반으로 가고 싶어. 이런 거를 로마서의 그 교리를 쓰면서 이제 뒤에 인사말로 쓰잖아요. 그건 로마서예요, 그게. 근데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회서신들이 있어요. 목회서신들, 고린도 교회. 이럴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파벌도 많고, 그 다음에 막 음란한 것도 많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은 와서 바울을 흠담해가지고, 바울과 관계가 나빠지게 하는 막 이런 사건도 일어나기도. 그러니까 그 목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써낸 편지들이에요, 고린도는. 문제 해결에 대한 그 답변들을 쓰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서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이 서신이 뭔가 하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성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2년 동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바울은 영적으로도 심오해지고 더 안목이 넓혀지게 되고 더 견고해지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에다 왜 편지를 보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그 2차 전도 중에 개척을 하잖아요. 빌립보 가서.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 이제 선교비를 주죠. 그러다가는 이제 2차 선교 끝나고 3차 선교 이렇게 할 동안에 그 빌립보 교회하고 관계가 좀 소식이 두절됐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위로하면서 그 선교 헌금을 보내죠.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빌립보서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거를 이제 받고 나서 답장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보면 그 성도의 교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더니 빌립보 교회가 연락 두절돼서 한참 동안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3차 전도를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가서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나의 멸류관, 나의 형제들 해가지고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하고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성도의 그 열렬한 사랑, 이런 것들을 빌립보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보면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니까 그게 진짜죠. 이 거꾸로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막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사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 보고 야, 너 안 됐네, 그래도 좀 기쁘게 살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너희들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보고 거꾸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 갇혀있는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지만은 굉장히 그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게 로마 감옥에 갇힌 2년 동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그동안에 바울이 가졌던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거를 굉장히 더 심화시키고 또 아주 폭을 넓히고 아주 더 생동감 있게 하는 그런 그 성경의 그 메시지들을 더욱더 이렇게 강하게 하고 살아 숨지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또 여기에 들어있어서 그것이 이제 옥중서신으로 편지로 남아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럼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재판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황제가 이제 로마 법에서 황제가 바울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바울의 개인의 생명도 좌우가 되는 거고 또 기독교 자체가 이제 이게 좌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냥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냐, 흠이 없는 거냐, 아니면은 이거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냐. 그럴 때 이제 이 1차 그 바울의 그 재판의 결과는 별 문제 없으니까 바울 석방이거든요. 이게 바울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바울이 전파한 기독교도 로마한테 별로 해가 되거나 위태로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된 그런 재판을 이제 바울이 받게 된 건데 2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이 황제와 로마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신경 썼는데 그럴수록 또한 바울은 뭘 신경 썼는가 하면 나의 주님은 누구인가? 과연 로마 황제인가? 네, 로마 황제보다 더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다.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할 때 로마 법정이고 로마 황제일 수 있죠. 1차적으로는. 근데 그 위에 계신 주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에 관해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자기의 목숨을 담보한 재판을 받는 과정, 2년 동안의 기다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감옥살이만 4년 했다니까요.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억압과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정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나의 주님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여기 갇혀있지만 기쁘다고. 그리고 나는 지금 매여 있지만은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옥중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막 돌아다니면서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바울이 몸에 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사탄의 가시라고. 하나님 이것만 건강하게 해주시면 나는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잘할 거예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바울, 네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네가 약할 때 강해지게 되고 네가 더 겸손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사탄의 가시가 결코 너에게는 해로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바울이 기쁨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는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이라고 하는 옥중 생활이 바울의 그 영적인 것을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심오하게 하고 결국에 교회를 부유케 하고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그 바울의 영적으로 정말 깊은 곳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남아있게 된 하나의 그 근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2년 동안의 이 로마 감옥의 생활도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그냥 먹고 노는데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은, 영적으로 더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욱더 알고게 되는 하나의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로 통해서 교회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우리는 바울의 더 영적인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을 전달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의 생활은 뭘 가졌는가 하면 그 바울의 사역과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견뎌냄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있는 증인으로 확증시킨 사건이다. 바울의 사역은 그가 받은 고난에 의해서 확증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그야말로 참 가치가 없는 거라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중간에 포기했겠죠.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내가 헬라 철학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유대교에 대한 그런 율법적인 지식, 이런 거를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린다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고상해서 그게 보배라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보배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릴 수 있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라고 하는 바울이 받은 바 전도선교의 사명, 복음에 대한, 그 다음에 전도선교에 대한 사명, 이것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만약에 월급 받고 했거나 아니면 세상에 칭찬받고 훈장받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 진정성이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얘가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잘 모르는 거야. 공부가 좋아서 한 건지 아니면 공부해가지고 뭔가를 떡국을 얻어먹으려 한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어서 교인이 된 것이 무엇을 얻고 잠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환난과 고난 속에서 견뎌내면 이 진짜 교인이구나.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좀 안 되고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고난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토양이 없는 거죠. 싹도 안 났으니까 그냥 씨 자체를 먹어버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게 돌짝밭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싹은 나죠. 싹은 나는데 흙이 별로 없고 수분이 없잖아요. 그냥 조금 나다가 해가 쨍 나면 어떻게 돼요? 지렁이 말라지고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죽어버리는 건 뭐예요? 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뭐래?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돈 벌러 노동하러 왔다니까요.
돈이 아쉽지 않으면요, 중간에 가버려요. 돈이 아쉽지 않으면 중간에 가버려요. 근데 내가 정말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오늘 이거 해내야지 오늘 하루 생활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죽더라도 일합니다, 노동할 때. 그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을 하게 되면 진짜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고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런데도 내가 교인으로서 복음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모르죠. 밀물 들어올 때 누가 안 들어와요?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게 다 섞입니다. 밀물 들어올 때 교회를 왜 왔는지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섞여가지고요. 전부 다 잡고기 다 섞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썰물이 돼가 쫙 빠져나갈 때 그때 보면 이게 가짜가 이런 거에 가짜구나, 이런 게 짝퉁이었구나,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에 3차 전도를 끝냈을 때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근데 3차 전도 끝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냥 은퇴하거나 아니면은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명예로운 어떤 상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으면은 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고난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1, 2, 3차 전도 동안에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힘든 일이. 근데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죽일 놈이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갇히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배 타고 가다가 깨져가지고 고생해서 몇 달 다 허비해버리고 로마 가서 2년 이게 자그마치 거의 한 5년 동안을 정말 바울이 원치 않는 그런 모진 풍파와 모진 고난과 모진 시련을 겪는 그 시간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쓰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얘기는 물론 여기서 한번 석방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 다시 잡혀가지고 이제 그 네로의 핍박으로 죽게 되는데 이제 그 로마서까지를 보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모든 메시지들은 바울이 이러한 원치 않았던 한 4, 5년 동안에 감옥과 풍랑을 만나서 표류함과 고생함과 그 다음에 또 로마 가서 감옥에서 연금 상태에서 재판받는 이 과정이 한 4, 5년 동안을 통해서 바울은 뒤돌아서지 않는다. 나 예수 믿고 후회하지 않는다. 나 복음 전하는데 내가 돈 받거나 내가 세상에 출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뭐 세상이 나를 푸대접해가지고 죄수로 삼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넣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4년, 5년 해도 그냥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진짜라고 하는 증거죠.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약장사요. 약이 효과가 있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게 약으로. 돈 벌려는 하는 사람에게 사기꾼들이에요. 사실은 돈은 내 돈 다 빼갑니다, 사기꾼들은. 근데 말로는 뭐합니까? 이렇게 하면 막 잘 된다고 말잔치를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자기 거를 떼줘가지고 주면은 진짜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이용해서 완전히 껍데기 벗겨가려고 하면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그 믿었던 그 믿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진정성, 이것들이 가이사랴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증명이 된 거예요. 복음이 별거 아니면은 바울이 뭐하러 거기 갇혀 있습니까? 유대교랑 비슷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대로 합시다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 안 했다니. 기어이 자기가 자유의 몸을 얻기 위해서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황제에게. 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막 넘기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서도 재판을 받는데 2년 동안에 금방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도 자기가 전했던 복음,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복음을 자기는 갇혀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견뎌내면서 마침내 바울 무죄, 기독교도 로마 제국에 별 문제가 없음 이라고 하는 것을 법정에서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했던 그 바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한때는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일 더 많이 하죠. 바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너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으므로 오히려 내 은혜가 많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습니다. 바울은 건강을 원했잖아요.
하나님 바울에게 병을 주셨잖아요. 그게 너에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발자취가. 거기서 명예롭게 끝나면 되잖아요. 참 훌륭한 분이라고, 대왕이라고, 선교의 대왕이라고, 사도 중에 진짜 사도라고, 이래가지고 명예를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3차 전도를 마치고 왔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맡다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서가지고 살려두면 안 돼, 죽일 놈이라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감옥살이를 해가지고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로마 법정까지 가서 그러고 기다리는데,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고는 달랐죠. 내가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가서 보고하고 내가 좀 인정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안 됐어. 내가 3차 전도 마친 다음에 로마로 가가지고 좀 후원을 받은 다음에 내가 사바나까지 가서 또 다른 선교 계획이 있다. 그것도 안 됐어. 그런데 이렇게 죄수가 돼서 로마에서 지금 재판받는 2년이라고 하는 지루한 긴 과정을 겪는다라고 로마서가 끝나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말했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주님의 전도 선교 계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주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바울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성경답게 끝난 거죠.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아, 해피엔딩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거둬들이는 게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의 뜻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면, 바울이 뜻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뜻을 이뤘다고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니까요. 바울이 다 했네, 해피엔딩. 바울 훌륭해, 안녕, 잘 자, 잘 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바울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내가 너를 택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항상 주인은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셨다니까요. 주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회개시키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주고 로마로 가게 하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난관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마귀의 대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물리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 쓰임받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바울이 계획대로 다 했네. 그럼 바울교가 되는 거예요. 바울교. 우리는 뭡니까? 바울 따라 다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생각과 절차대로 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생각해보면 2년 동안에 갇혀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고,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게 되고 하니까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됐고, 그러고는 바울이 이런 것을 견뎌내므로 인해가지고 진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가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웅변적으로, 역설적으로 전파가 되게 되었고, 그러니까 로마서는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도 바울 자리 대신하라고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를 보내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어디 간다고요?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바울,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도들, 또 다른 제자들, 또 다른 교회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기를,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바울 썼지? 내가 너희들 쓸 거야. 내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쓰게 될 거야. 너희도 바울처럼 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은 끝나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도행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재판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이 얘기가 끝나는 얘기가 바울의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얘기로서 계속 우리 시대에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았는가. 주님의 뜻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바울이 승승장구해서 몸도 안 아프고 1차 전도 갔다 왔더니 상금도 주고 2차 전도 갔다 왔더니 집도 주고 3차 전도 갔다 왔더니 비행기도 주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그냥 앉아서 호강하라고 잘했다고 그랬으면 사도행전은 그냥 끝이 개판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히려 반대가 된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데 그 풍랑을 만나서 구사일 생활하지 않는가. 로마 가가지고 새방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월세를 내면서 빌립보교가 도와준 거거든요. 월세 내면서 거기서 재판받는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데 바울 너 그렇게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되는 사도행전이 되도록 하는데 이 얘기 방식이 맞죠? 아멘? 왜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왜 바울이 죄수가 됐습니까? 선교 잘해가지고는 막 뭐든지 하면 잘 됐고 막 역사가 일어났고 그냥 잘 됐다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아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섬기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잠깐 쓰임받는 배역을 맡은 자들이에요. 크든 적든 간에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해서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로마 가서 복음 전했던 바울의 모습, 그러나 바울이 원했던 모습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심으로 인해서 더 웅변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또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계속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바울처럼 전도하며 살기 원하고 바울처럼 전도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새 은혜 주셔서 날마다 능력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계속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우리도 그 안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